계속적으로 우리는 주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반드시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신입사원 훈련, 소위 연수과정입니다. 대개 이때 진행하는 프로그램 중 하나가 회사의 설립자, 창업자의 정신입니다. 회사를 창립할 때 정신과 나아갈 길에 대하여 강의를 듣고 책도 있습니다. 심지어 토론과 과제 또는 프로젝트로 발표를 합니다. 왜 그러합니까? 그 회사의 일원이 된다면 회사의 목적과 방향을 제대로 알아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도 창조의 목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설립자의 정신과 같은 것 말입니다. 에베소 1장 6절과 12절에 보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로부터 찬송을 받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창조를 받은 모든 피조물 세계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존재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지음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바다도, 강도, 동물도, 새도, 산도, 사람들 모두도 말입니다. 그 목적이 다시 이루어지기 위해 기도하라는 말씀이 바로 주기도의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하늘 안과 땅 위에서처럼 당신의 뜻이 이루옵소서라고 해야 정확한 번역이 됩니다. 그렇다면 하늘 안과 땅 위란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늘과 땅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늘 안의 모든 것과 땅 위의 모든 것이란 범주를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태초 인간이 타락하기 전 에덴 동산에서 비롯한 모든 하늘과 땅이 하나님 뜻 안에서 운행하셨습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인간만이 경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만이 반역하고 불순종을 하였습니다. 그 영광을 자신이 차지하려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이는 과일 하나 먹은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릴 영광, 찬송, 순종을 거부하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 그것을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나의 의지대로, 나의 뜻대로, 나의 마음대로 행한 것입니다.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의 돌봄과 은혜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현도 됩니다. 그래서 엉겅퀴관하고 해산의 수고가 여인들이 당하고 이마에 땀을 흘려야 식물, 먹을 것을 조달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으로 쫓겨난 것입니다. 더불어 전쟁, 질병, 가난, 경쟁, 마음의 심지어 죽음과 맞서야 하는 신음 가운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감사하게도 누가, 예수님이 여인의 후손인 마리아를 통하여서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의 후손입니다. 우리는 다 아버지 남자의 씨를 가지고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나 14, 15세 어린 나이에 마리아는 성령의 그 잉태로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자기 땅에 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은 누구든지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며 더 이상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지 못합니다. 마귀의 종노릇에서 완전히 해방받은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정죄에서 벗어나고 죄악에서 벗어나고 문제에서 벗어나고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죄악과 모든 것에 벗어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본래의 모습, 본래 에덴에서 영광을 홀로 받으셨던 그때 그 관계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함과 긴밀함 가운데 살아왔던 그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셨던 그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완전히 책임을 져 주시는 것입니다. 영원히 책임을 져 주십니다. 지켜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평강의 역사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늘과 땅 앞에 정관사, 그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하늘과 땅 앞에 정관사를 붙이면 그 타락한 하늘과 땅이라고 헬라 원문 성경은 분명하게 제안해서 표기를 합니다. 주기도에도 이 정관사를 빼놓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의도적으로 창조하셨던 본래의 완전 하늘과 땅으로 돌아가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도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 새로운 하늘과 땅, 새로운 하늘과 땅, 그리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구별해서 차별을 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온전히 하나님과 교제하고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았던 그때 말입니다. 책으로 주었을 때 말입니다. 그것이 다시 회복되도록, 그것이 다시 이루어지도록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 번째 기도하라고 하시는 기도 제목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관계 말입니다. 그 삶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돌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잘 되게 하십니다. 창세기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원래대로 에덴 동산에서에게 모든 것으로 되돌아가고 회복하시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제가 31년 동안 우리 교회를 담임을 했으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복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가정이 회복되고, 자녀들이 회복되고, 또 기업이 회복되고, 그 사람 자체가 바뀐 거예요. 그리고 삶의 질이 좋아져 있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목회를 30여 년 해보니까 이런 것이 목사의 그 자부심이라고 할까요? 그게 제가 감사하고 감격한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과 18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명을 주십니다.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은 축복과 동시에 무엇이 될까요?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명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타락하면서 주어진 복과 사명을 왜곡합니다. 생육과 번성하는 일이 남을 짓밟고 나 잘되는 일로 바뀌었습니다. 정복하는 일이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스림이 남을 내 손아귀에 놓고 내 마음대로 권세를 부리는 일로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남을 정복하는 이 일은 쉬울 수 있습니다. 남보다 권력이 있거나 재물이 있거나 하면 말이지요. 하지만 자기 자신을 정복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급한 성격, 분노, 나 중심적인 생각과 판단 등을 정복하는 일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모세는 80년을 훈련받고도 혈기를 부리면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을 보이지 아니했다라고 책망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일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은 너무하지 않으신가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 한 번을 눈 감아 주시지 않으셨던 거예요. 왜 그랬다고 생각합니까? 당신의 거룩을,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야 할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지 아니한 것 때문입니다. 거룩을 나타내야 되는 것이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거룩을 나타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시간을 다스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에는 2 종류가 있다고 제가 오래전에 설교를 했습니다. 시간에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는 내 중심적인 시간 개념,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때로부터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는 시간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시간을 제대로 잘 쓰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여 살아가는 것, 카이로스요 시간을 다스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그 시간에 늘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곳에 그 시간에 내가 동참하는 것,
참여하는 것,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질 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다스림이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시간 안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 주옵소서. 주여, 부응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회복과 축복을 통하여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룩한 사명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9절에 보면 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에레미야서 33장에서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크고 비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보일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한번 늘려보십시오. 기도하는 시간은 3분, 또 5분, 10분, 20분, 30분, 1시간. 교회 지도자들은 1시간 이상씩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에 맛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찾아오시는 성령님을 경험할 수 있고, 기도하는 자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수요예배도 기도하시고, 철예배도 기도하시고, 모든 기관과 부서가 기도하시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중에 오늘 우리 가음교회를 이룬 것입니다. 존 낙스는 기도하는 어린 교회학교 학생이 나라를 바꾼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용사들로 말미암아 나라에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듣는 가운데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방법대로 생육과 번성과 다스림과 그리고 충만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속성, 거룩을 나타내 보이면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나타내 보이면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이 한 주간 그리고 우리의 남은 생의 모든 삶 가운데 여러분이 가시는 곳마다, 여러분이 있는 곳이 여호와 삼마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뜻이 이루어지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